오늘 말씀에는 헤롯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가운데는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gat혔다가 다시 풀려나는, 그죠?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헤롯이 이제 죽게 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우리 이 두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하면서 헤롯이가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란 이름이 자꾸 등장하기 하는데, 뭐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헤롯이 있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도 헤롯이 있고, 또 이게 돌아가시고 천국에 올라가셨는데도 헤롯이 나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헤롯이 참 오래 산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예수님 나실 때 있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 어릴 적에 죽었습니다. 무슨 소리죠? 새 소리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좋은 곳에 우리 교회가 지어져서 이게 새 소리가 다 예배 시간에 들리기도 하네요. 이 헤롯은 예수님이 이제 나신 뒤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죽게 되는데, 그 뒤에 아들 3명이 이제 분봉왕이라고 해서 각 그 팔레스타인 지역별로 왕이 됩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케라오, 헤롯 필립 2세 이렇게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누구냐 하면은 세례 요한 참수시킨 헤롯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케라오는 누구냐 하면 사마리아, 유대, 이두메의 분봉왕을 지냈는데, 이 사람은 폭정을 하도 심하게 해서 통치 10년 만에 쫓겨나고 그 지역들은 로마 총독의 권한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 2세는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분봉왕인데 갈릴리 북쪽, 이 동쪽을 또 통치를 합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자신의 이복 조카이자 세례 요한을 죽인 살로메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헤롯 빌립 2세가 있으면 빌립 1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빌립 1세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빌립 1세, 빌립 2세 그러면 아버지가 1세고 아들이 2세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빌립 1세와 빌립 2세는 그냥 이복 형제예요. 빌립 1세는 어떻게 됐냐? 빌립 1세도 헤롯의 아들인데, 그가 사실은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빌립 1세가 죽자 이제 헤롯 안티바스가 이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일로 세례 요한의 지적을 받아서 이제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거죠. 그럼 빌립 1세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헤롯 빌립 1세는 자신의 아버지 헤롯 대왕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 헤롯 대왕이 말년에 좀 정신이 좀 나가는데, 자신의 아들이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죽여요. 그 바람에 이제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죽고 엄마는 삼촌한테 시집가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아주 그 비운의 왕자가 한 명 탄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힘들게 자라요. 로마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돈이 다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돌아왔다가 이렇게 다른 친척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살게 돼요. 그러다 다시 로마로 갔는데, 거기 가서 친구를 하나 잘 사깁니다. 그 친구가 누구냐? 칼리큘라라고 하는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되는 사람하고 사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때는 이제 칼리큘라가 황제가 아니었는데, 지금 황제보다 칼리큘라가 황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를 괜히 해요. 괜히 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요. 그러다가 이제 반역죄로 죽으면 아무 일이 없을 텐데, 6개월 만에 진짜 칼리큘라가 황제가 됩니다. 이 칼리큘라가 거의 이제 로마 황제 중에 이게 나쁘기로 따지면은 거의 1, 2등 네로하고 이렇게 견줄 만한 그런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했던 이 필립 2세, 이제 1세의 아들이죠. 이 아들을 불러다가
너 니네 동네 가서 왕해. 그래서 유대의 왕을 삼아줍니다. 이 바람에 그 당시까지 분봉학을 하고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도 위험하다. 그리고 자기도 분봉왕 딱지를 띄고 제대로 된 왕이 되려고 로마로 갔다가 이 사람의 계략에 휘말려서 그나마 있던 자리까지 뺏겨요. 그래서 유대 전체를 통치하는 왕이 됩니다. 이 헤롯이. 이 사람 이름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보다 더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로마는 그 BC 6세기 때부터 대제사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 임명권도 헤롯 아그리파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는 왕이면서 대제사장도 임명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권한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의 시작에 보면은 왜 기독교인들을 탄압을 했는지 나옵니다. 자신이 그렇게 이제 임명이 됐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환심을 사야 되잖아요.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헤롯 왕가는 근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예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항상 애를 썼어요. 그 헤롯 대왕도 그 바람에 무엇을 했냐면 성전을 개축하는 일을 했어요. 성전이 이제 솔로몬 때 한번 지어지고 수르바벨 때 한번 개축이 되고 그 뒤에 헤롯 때 다시 개축이 되는데 이 헤롯이 개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성전을 만든 이유가 자신을 좀 지지해달라 이런 뜻이 있었어요. 오늘 나온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도 교회를 핍박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1절과 3절을 보면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6월절 끝나고 무교절 기간인데 누굴 잡으려고 애를 썼냐면 베드로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이미 잡아서 죽였어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한 데는 교회가 왕권의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컸습니다. 자기를 돕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좋아하는 일을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몇몇을 가뒀다가 그리고 사도 요한의 형 야고보를 이렇게 죽이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유대인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교회를 핍박하니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래서 교회를 더 핍박하고자 교회 수장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이제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요즘 혹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 말씀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이렇게 다들 뭉치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보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힘을 발휘하려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또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수도 안 믿고 신앙도 없는데 괜히 성경 끼고 교회 오고 그리고 사진 찍고 그렇게 해서 교회 환심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세상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이렇게 편하게 해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교회는 다른 것으로는 도움이 없다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외에 문제의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잡혔는데 스데반도 죽었죠. 이제 사도인 야고보도 죽었죠. 베드로는 잡혔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처형 전날까지 교회는 위기 속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쇠사슬로 묶어놓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군인 2명을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아마
베드로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베드로가 얼마나 힘이 세고 삼손 같은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그때 이미 베드로는 한번 투옥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밤에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사도들 많은 사람들 이렇게 예수 잡혔던 사람들을 이렇게 풀어줘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베드로 가만 놔뒀다가는 이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옥문을 여는 거 아닐까. 저는 이런 말씀 보다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럼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여는데 옆에서 팔짱 끼고 붙들고 있으면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기독교인들이 뇌물을 써서 간수들을 다 포섭해서 그래서 이렇게 풀어줬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그죠? 감시자를 더 붙여놔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주면 어떡하나 하고서 옆에 군인으로 붙잡아 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걸 보면 진짜 이 세상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에 순교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뭐 많이 먹어보셨던 나가사키 짬뽕이라고 있죠. 그 나가사키 지역이 한때는 동양의 로마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아주 선교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 뭐 물론 이제 캐톨릭이 먼저 와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많은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본에 어떤 이 바람이 한번 불면서 기독교를 탄압을 해야겠다. 그것도 다 정치적인 이유였어요. 그 당시 이제 다이묘라고 하죠. 그 지역들을 다스리는 군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종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는데 재밌는 거 뭐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사람의 목을 이렇게 베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서 기독교인들의 머리하고 몸을 분리해서 매장을 해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부활할까봐 겁이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겁이 나면 그러지 말고 회개를 하고 그래야지. 참 제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리석음이라는 게 이거야.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없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사냐? 죽어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며 왜 그렇게 사냐? 이러면은 승질을 내요.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천국이 어디 있냐고. 그럼 막 살아라. 지금 당장 죽어도 뭔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은요 다 압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우리에게 영혼이 있어. 저 영원한 천국이 있어. 이거 어렴풋이 다 압니다. 그런데 그거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전도지를 나눠줄 때 전도지를 버리는 건 그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에요.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것들을 분명하게 지적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천사를 막을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두려워하면서도 궁색한 짓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기도하시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있을 때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풀어달라고,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 이렇게 여자 종이 있었는데 로데라고 하는 종이 베드로가 왔다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거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해놓고 사실은 안 믿고 기도한 거다. 그러니까 나오니까 저러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시 교회는 베드로의 순교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불길이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스데반이 죽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도되었고 또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이방의 선교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가 죽어요. 그러니까 순교라고 하는 것과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중요한 점은 하나님 베드로가 살아나와야지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 베드로가 죽어야 됩니다. 이 둘 다 기도의 제목이 아니에요.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살아나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고 베드로가 순교를 당해도 교회가 실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힘있게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잘 되게 해달라, 뭐 어떻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이 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내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옆에서 뭐 해봐야 응원밖에 더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든지 저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옳은 기도예요. 저는 교회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옆에서 막 순교해 나가는데 그죠? 믿지도 않으면서 밤에 모여서 기도했다. 이런 그 당시 신앙을 그렇게 저는 폄훼하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일이 해결되기 위해요? 아니면 우리가 그 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기 위하여 저는 후자의 목표를 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 헤롯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런 상황에서 감옥에 있었는데 헤롯도 많이 생각을 해봤을 겁니다. 이거 베드로라는 사람을 잡아놨는데 이 베드로가 여기서 있다가 정말 죽을까? 아니면 탈출을 하게 될까? 그래서 사람을 둘이나 더 붙여서 이렇게 묶어놓긴 했는데 뭐 잘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듣고 경험하고도 불구하고 잘 안 믿는 생각들이 있어요. 교회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이렇게 기도했다면 헤롯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끝까지 버텼어요. 그 바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베드로가 아침에 보니까 자리에 없어요. 옆에 군인이 둘이나 있는데도 탈출해서 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치고 좀 일어나라. 참 저는 베드로의 믿음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내일 죽는다는데 잠이 옵니까? 푹 자는 거예요. 천사가 왔으면 우리도 이렇게 자다가 누가 옆에 와서 얼굴 앞에 손을 이렇게 흔들면 눈이 깨지 않습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데 제가 특히 그래요. 저는 잘 때 누가 건들면 이렇게 그냥 눈을 뜨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요. 그래서 저를 깨우는 사람이 놀래요. 제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냥 아마 코 골면서 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그러는데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뭐 이게 죽었나 내가 꿈인가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가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 바뀐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탈출하게 돼서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마가의 집이죠.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하고 자신은 이제 피해요. 예루살렘을 떠나죠 그때. 아침에 난리가 납니다. 헤롯은 이 일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일까? 교회가 사람을 매수해서 저 경비들을 매수해서 했던 일일까? 잘 생각해 보면 분명히 사람이 한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경비 2명을 죽이는 걸로 일을 마무리 져버립니다. 더 생각해봐야 답이 안 나오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저는 이게 참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잘 따져보면 다 예수 믿는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정말 낫지 않는 병인데 의사가 그 매달 진찰을 해보면서 이거는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하던 그 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의사는 그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신기하네 이러고 말아야 될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군요. 내가 의사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근데 저는 병 나서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는 환자는 봤지만, 환자가 병이 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봤지만 그 환자를 고치다가 그죠? 못 고치는 병이 예수 믿어서 낫다는 걸 보고 회개하고 돌아온 의사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에 가득 차면 주님이 무슨 일을 하든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봤다시피 애굽의 바로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10번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는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쫓아가요. 또 쫓아갑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이렇게 딱 있는 걸 보고 야, 쟤들 족이 갇혔다. 가서 잡으면 바로 된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다. 10번이나 했는데 내가 10번이나 참고 이겼는데 마지막은 내가 이길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100번도 하시고 10,000번도 하십니다. 10번이나 혼나놓고도 또 하는 그 인간의 마음은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바로만 뭐라고 그러지 마시고 헤롯만 뭐라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잘 믿다가 신앙이 이렇게 꼬꾸라졌다가 또 회개했다가 또 꼬꾸라졌다가 회개했다가 꼬꾸라졌다가 몇 번째세요? 내 신앙생활에 몇 번째 지금 신앙을 갖게 된 겁니까? 지금이 몇 번째 회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한 번만 베풀어 주시고 그 뒤로는 영영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나요? 근데 우리는 몇 번째 또 이런 신앙으로 자꾸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헤롯은 이제 어떻게 하게 되냐면 베드로 일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머리가 너무 아프겠죠. 그러니까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서 바닷가입니다. 바닷가 쪽으로 가서 거기서 한동안 이제 휴가를 보내려고 간 것 같아요. 가이사랴는 이제 고넬료 있는 그 동네죠. 근데 거기 갔을 때 거기 근처에 있는 도시들의 사람들이 이 헤롯을 찾아옵니다. 이 가이사랴 위쪽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그 지역에 다 근처에 있는 도시들인데 이 도시들도 다 일종의 무역항이에요. 그래서 유대 지역에 난 물건들을 이 두로와 시돈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헬라 지역이나 로마 지역으로 보내기도 하고 더 멀리는 이제 스페인이죠. 우리 성경에는 이제 예전에 요나가 가려고 했던 동네 아시죠? 다시스. 거기가 이제 스페인인데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오거나 또 여기서 물건을 실어서 글로 보내거나 이게 지중해에서의 무역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에 사는 사람들은 먹는 걸, 이 식량을 대부분 어디서 의존했냐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의존을 했어요. 근데 뭔 일을 했는지 이 헤롯에게 이렇게 밉보이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식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헤롯한테 이렇게 화친을 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한 명 보내게 됩니다. 사람을 누구를 통해서 보내냐면 헤롯의 신하인데 이 침실을 맡은 신하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침실을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이렇게 헤롯과 화목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죠. 예, 친한 사람 혹은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리를 좀 놔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 그 자리에서 이제 단상에 나와서 아마 연설을 한 것 같아요. 12장 21절과 23절에 보면 그때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누가 이제 예를 들어 노래를 막 부르는데 노래가 다 멋있다고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천사의 목소리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짓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하고 아주 가까운데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뚱뚱한 애가 나와가지고 뭐라 부르면 눈물을 흘리고 막 이래요. 참 오늘 아침에도 또 어디서 돈이 났는지 미사일을 막 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이제 사람을 높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헤롯이 이렇게 되는 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어 죽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책을 쓴 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유대 역사를 썼던 옛날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그날의 일이 성경하고는 약간 다르게 기술되어 있지만 상황이 이래요. 이 두 도시에서 온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그때 헤롯이 왕복을 입었는데 이 왕복에 뭐 예를 들자면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런데 반짝반짝하게 우리 술을 넣을 수 있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 뭐 나일론 실 같은 것도 반짝거리게 만들 수 있으니까 괜찮은데 예전에는 은이라든지 금실 같은 거 얇게 해가지고 섞어서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햇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막 광채가 나고 번쩍번쩍하고 막 무지개빛 같은 게 나겠죠. 그런데 그걸 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인간으로 당신을 존경했으나 앞으로는 당신이 멸할 수 없는 인간이 아닌 멸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라는데 동의를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사람이 아니라 신과 같다 이거예요. 이건 당신이 세계관에서 데미갓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아니고 인간도 아닌 중간쯤 되는 거죠. 뭐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신들이 하늘에서 있다가 꼭 이쁜 여자 이렇게 땅에 내려가지고 찾아가지고 이렇게 겁탈을 하고 그러면 여자가 애를 낳는데 그 애가 특별한 힘을 갖죠. 그런 사람이 이제 대표적으로 헬라클레스, 그죠? 뭐 트로이 목마의 주인공 같은 그런 전사들이 다 아킬레스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머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헤롯을 뭐라고 부른 거예요? 당신은 그런 신과 같다. 이렇게 칭송을 해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헤롯은 유대 왕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이 자신이 에돔 사람이긴 하지만 헤롯이 유대 왕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를 당연히 알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걸 거부하면 왕이 될 수가 없죠. 뭐 예를 들어서 유대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면서 성전을 없애버린다든지 제사를 폐해버린다면 어떻게 왕권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이 헤롯이 어떻게 했냐면 그 자신을 신처럼 높이 받들어주는 그 말을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신은 오직 누구만이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그걸 자기가 다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요세푸스는 이날 있었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때 헤롯 머리 위에 있는 줄에 올빼미가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이 이걸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꼈답니다. 그 후에 그 사람이 이제 헤롯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벌레를 먹어서 죽게 되었는데 요세푸스는 뭐라고 그러냐면 5일간 복통을 앓다가 죽었다 이렇게 나와요. 예, 아니 헤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안 돌릴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앞서서 헤롯의 인생을 살펴보면 헤롯은 절대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없어요. 그의 인생처럼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 죽어요. 엄마는 삼촌한테 시집가요. 자신은 로마로 갔다가 사실상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망해버린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남북군 같은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칼리큘라예요. 쓸데없는 괜한 소리 했다가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해요. 역모로 몰려서. 그런데 어떻게 6개월 만에 감옥에서 풀려날 뿐만 아니라 왕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이거 다 누구의 뜻이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야,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성경에서는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이 헤롯이 자신이 왕된 것에 대해서 특별한 생각을 가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좋아하는 일들을 해주려고 일부러 애를 썼어요. 그런 그가 자신을 신처럼 떠받드는 그런 말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다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저는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 헤롯을 죽일 때 헤롯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은 그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 함이었다. 이 이유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그가 죽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랬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신자들을 심판하시고 할 때 약간 좀 다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자들은 이제 혼이 나도 구원을 얻겠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죄를 범한 거.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율법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도 다 죄를 범해서 그 죄에 맞춰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도 핑계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는 말이 여기 있어요. 그는 그가 아는 신앙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도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나오는 두 사람, 베드로하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봐요. 이 두 사람의 이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쭉 살펴보면 둘이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참 우여곡절이 많은 인생을 산 사람들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세상에 누구든지 우연히 자신의 현재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운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자신의 삶의 현재 위치에 오게 된 거,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이 심어주신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곧 내 삶을 내가 여기 지금 온 것은 내 힘으로만 된 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고 좀 봐요. 신자는 이걸 더 뚜렷이 느껴야 돼요. 내가 여기 오늘 와 있는 거 내가 하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구나.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버리는 사람들이 뭐냐? 이게 인간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진 자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다 하실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놓고 항상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를 놓고 기도했던 교회가 그렇게 한 것이고 베드로 자신도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위하여 기도한 자들만이 이것을 알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나의 현재 자리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렇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이고 그것이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참 오랜 시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설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요. 참 저는 재주가 없어요. 오늘 구서원 목사님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의 찬송은 더 쪼그라들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요. 그죠? 예.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못생긴 사람이 약간 오징어 같아 보인다 그러는데 제가 그런 느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참 저는 재주가 없는데, 그리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리에 오게 됐을까? 저뿐만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고 우리 교회가 여기 있는 것도 생각해 보면 뭐 하나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이곳에 있게 된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렵더라도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의 역사를 위했던 그 초대교회처럼 우리는 일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해야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그럴 때 우리 교회의 사명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저는 숫자가 늘어나는 부흥 이전에 우리 신자들의 이런 변화가 선행돼야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야 어찌 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섭리라는 것을 항상 인정할 때 우리의 길에 형통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충만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이끄셔서 여기로 불러주셨군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